오늘은 성탄절 분위기에서도 금년 한 해를 마무리하는 송년주일입니다. 우리는 지난 2년간 코로나19란 세계적인 대재앙을 겪고 있지만 전능하신 사랑의 하나님께서 한 해를 잘 마무리하게 하시고 또 희망찬 한 해를 또 맞이하는 우리들에게 예비하신 놀라운 은혜와 소망과 평강을 충만히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기원해 봅니다. 성경을 보면 인생의 수많은 위기와 고난을 겪게 될 때마다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너는 하나님을 향하여 소망을 가지라, 이렇게 계속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게 되는 이유는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끝없는 신실하신 사랑, 그 사랑 때문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천지창조 이후부터 우리 인간과 모든 피조물에 대한 당신의 사랑을 멈추지 않고 계속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끝없는 사랑 때문에 우리는 지금까지 살아있고 소망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은 어떻게 해서 나타났느냐? 그 수많은 오랜 역사 동안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은 계속 이어지고 있으며, 첫 번째로 하나님,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은 수많은 예언을 통해서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구약 말라기 1장 2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잠시도 잊지 않고 그들을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내가 너희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 엄마가 젖 먹는 어린 생명은 잊어버릴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않을 것이다라고 지극한 사랑을 베풀어 주셨어요.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배은망덕하게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라고 묻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계속 무거운 중한 죄를 짓는 그들에게 여러 이방 민족을 통해서 징계하기는 하셨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끝까지 그들을 사랑하셔서 때가 되면 그들을 다시 불러내어서 사랑하시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하나님의 사랑은 수많은 사람들을 통하여 나타났고 또 여러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자신들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고 불평하고 원망하지만, 하나님은 지금도 나는 너희를 변함없이 끝없이 사랑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지금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떤 어머니에게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전화기에서 이런 소리가 들립니다. 지금 당신 아들이 납치되었으니까 당장 1억 원을 송금해라, 이런 소리였습니다. 그런데 납치범들은 자기 아들의 이름과 생년월일과 생김새와 이런 것까지 정확하게 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전화를 들은 어머니는 너무너무 당황하게 되는데, 엄마 하면서 자기를 부르는 아들의 목소리가 전화기에서 또 들려오는 거예요. 엄마, 저 홍길동이에요. 빨리 지금 돈을 보내세요. 제발 저를 지금 살려주세요. 그래서 어머니는 그 소리를 듣고 그냥 정신이 없어가지고 너무 당황해가지고, 여보 빨리 남편과 함께 여보 빨리 은행에 가서 돈을 찾아가지고 보냅시다. 은행에 달려가서 돈을 찾아가지고 막 송금을 하려는 순간 남편은 뭔가 느낌이 이상해가지고 송금을 잠깐 중단하라고 하는 거예요. 여보 송금 중단해. 그러니까 옆에서 아내가 아니 당신 왜 그래? 지금 저 아들을 살리려면 빨리 송금을 해야 되는데. 남편은 그 순간 그 아들에게
전화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전화기에서 아들의 목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아빠, 왜? 무슨 일 있어요? 알고 보니까 그 아들은 납치된 게 아니라 그 전화는 바로 보이스피싱 전화, 사기 전화였던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낯선 목소리를 너무 당황해가지고 사랑하는 아들의 목소리로 착각한 것은 뭐예요? 내가 너를 너무나도 사랑하니까 어떤 희생과 대가를 치르더라도 내가 반드시 너를, 내 목숨을 줘더라도 너를 내가 구해내겠다라는 어머님의 그 변함없는 절대적인 사랑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수많은 사람들과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물론이고 모든 사람들에 대한 끝없는 변함없는 사랑을 나타내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자기 사랑과 자기 기분과 자기 입장과 기준에 따라 하나님께 쉽게 원망하고 하나님이 사랑했니 안 했니 하면서 불평하고 그러지만 앞으로도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실 것입니다. 이 사랑을 굳게 믿고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은 임마누엘이란 사건을 통해 나타났습니다. 2000년 전 구세주로 탄생하신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은 임마누엘입니다. 예수는 그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신다라는 뜻이고,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아기 예수는 사람의 몸을 입고 우리와 함께 하신 바로 임마누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신 날 들판에서 양떼를 지키던 목자에게 천사가 나타나 말합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끝없이 사랑하셔서 마침내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기 위하여 어린 아기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진정한 사랑은 뜨거운 사랑이나 여러 가지 많은 사랑의 묘수가 있지만요, 끝까지 함께하는 사랑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하늘 보좌에 계신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셔서 아기의 몸으로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 아무리 죄악이 관영해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버리지 않으십니다. 성탄은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우리에게 가까이 찾아오신 사건입니다. 하나님은 가장 먼저 짐승의 구유에 누워졌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비참한 상황에 처했어도 우리의 삶을 긍정하신 것이죠. 어떤 사람은 극심한 가난 때문에 인생 자체를 부정합니다. 어떤 사람은 중한 질병 때문에 인생 자체를 부정합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가 짊어져야 될 삶의 무게가 너무 무거워서 인생 자체를 부정합니다. 어떤 사람은 과거에 지었던 수많은 죄악 때문에 인생 자체를 부정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가난하지만 끝없는 사랑을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가 질병에 걸렸어도 끝없는 사랑을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가 삶의 무게에 짓눌려 살아갈지라도 끝없는 사랑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우리를 과거의 죄악에서 구원하셔서 그 끝없는 사랑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체험하게 하십니다. 이것이 연약한 아기의 몸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임마누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성탄절에 우리와 임마누엘 하신 사건은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의 가장 구체적인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은 십자가를 통해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은 끝없는 사랑으로 인해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마침내 십자가에다가 매 달았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은 아버지께 버림받은 극심한 고통과 소외와 수치와 저주의 그 상처 때문에 엘리 엘리 라마 사박더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라고 비명을 질렀습니다. 십자가 사건은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의 절정입니다. 십자가 사건은 나는 내가 이렇게 죽기까지 너희를 사랑한다라는 하나님의 고백이요 선언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대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코로나 팬데믹이란 우리가 처한 비참한 현실에서도 우리를 위로하시고 소망을 주셔서 반드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구원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비참하고 절망적인 현실은 절대로 허망하게 끝나지 않으실 겁니다. 우리의 현실이 허망하게 끝난다면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실 필요도 없었습니다. 우리의 현실이 이렇게 허망하게 끝나버린다면 예수님은 이 땅의 수많은 병자들도 고치실 필요가 없었습니다. 우리 현실이 이렇게 허망하게 끝난다면 구태여 십자가를 지실 필요도 없었습니다. 십자가는 죄와 허물 많은 우리를 위로하시고 구원하시는 방법입니다.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와 고통을 홀로 다 짊어지셨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은 저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나타났습니다. 네 번째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은 부활을 통하여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죽고 무덤에 묻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3일 만에 다시 일으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의 완성입니다. 세상에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 주님은 기꺼이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희생하여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세상을 변화시킨 기독교인의 능력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부활신앙은 기독교의 핵심이요 신앙의 초석이며 우리의 변화된 삶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부활신앙은 우리가 육체의 죽음으로 끝나는 존재가 아니라 다시 주님의 능력으로 부활하여 영원한 생명을 믿는 그런 존재임을 믿는 아름다운 신앙입니다. 부활을 믿고 부활의 능력으로 사는 기독교인은 어떤 슬픔과 두려움과 회의와 실망과 고통과 상처와 슬픔도 반드시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부활의 능력과 약속은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만이 영원한 생명의 보증수표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은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신 사건에서 나타났습니다. 어떤 신학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류 역사에서 세 가지 가장 큰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사건은 하나님께서 우리처럼 인간으로 이 세상에 오신 사건입니다. 두 번째 사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죽으신 사건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사건은 죽었던 하나님이 다시 부활하신 사건입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40일 후에 승천하셨고 이 세상에 다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시기 위하여 마지막에 재림하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다시 재림하실 주님을 사모하며 그 주님을 바라보며 그 주님 앞에서 지치지 않고 계속해서 기다릴 수 있도록 마침내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성령은 하나님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서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며 주님을 기다리는 우리를 위로하시며 지혜와 권능을 충만히 부어주십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충만한 권능과 지혜와 말씀에 붙잡혀 살아야만이 우리는 끝까지 인내하며 지치지 않고 세상 끝날까지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천지창조 이후 인간과 모든 피조물에게 끝없는 사랑을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은 수많은 사람들과 예언자들의 말씀을 통하여 나타났습니다.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은 임마누엘 사건을 통하여 나타났습니다.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은 마침내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 나타났습니다.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은 부활 사건을 통하여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은 우리에게 이 땅에 남아있는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신 그 사건을 통하여 계속되고 이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절에 당신의 사랑을 구체적으로 시작하십니다.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금년 안에 코로나 팬데믹이란 미증유의 대재앙 중에서도 우리를 지켜주신 하나님의 에베네셀의 크신 은혜에 감사드리며 우리가 새롭게 맞이할 희망찬 새해와 남은 생애 속에서도
하나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을 굳게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면서 항상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